오늘 거룩한 생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깨워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소리로 막혀있는 우리의 귀가 있다면 영의 귀로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영광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역사해 주시옵고,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젊은이가 취업을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 골동품 가게의 생명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 가게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가짜를 골라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항상 이 점원에게 진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품만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가짜를 하나 가져와서 이 점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원이 보니까 알겠어요. 아, 이게 가짜구나. 진짜만 보았는데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보자마자 알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눈에는 항상 책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보여야 되고, 목사님들의 눈에는 항상 성도가 보여야 됩니다. 기업가들의 눈에는 근로자가 보여야 되고, 정치가의 눈에는 국가의 장래가 보여야 되고, 어머니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을 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우리 성도는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 우리 성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자신의 지난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꿀 섞은 과자가 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요즘 가정주부들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을 거예요.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바구니만 들고 나가면 자기 먹을 것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냉장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요. 다음 날 또 주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뭔가 마르니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음 날 되니까 못 먹어요. 근데 다음 날 되면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안식일 빼고는 다 내려옵니다. 그득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는 날은 하루 정도 더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좋다고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그 양식인데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이제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에돔이 있는 길을 바로 가면 빠른 길인데 에돔에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에돔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불평을 가진 겁니다. 왜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왜 먼 길로 가냐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불뱀이 없다가 생겨났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불뱀은 그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불뱀의 위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막에 그 광야길에 정갈도 굉장히 많고 불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불뱀도 성경책 놓아두세요. 설교하는데 성경책이 뭐 필요합니까? 설교할 때 자꾸만 이동을 하면 설교가 끊어져요. 늦게 오고 이동하고 막 잡동작이 있으면 자꾸만 끊어집니다. 설교할 때는 성경 보실 필요 없어요. 설교할 때 성경 보시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북한에서 말하는 반동분자입니다. 보라 그럴 때 보는 거죠. 말씀은 들음에 믿음이 나는 겁니다. 이 불뱀은 이 지역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정갈도 막아주시고 불뱀도 막아주셨어요. 이 왜 이름을 불뱀이라 그랬나 하면 이 뱀의 몸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불뱀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독이 굉장했습니다. 물리면 죽어요. 굉장한 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뱀을 잡아다 팔던 한 청년이 동물은 뱀 사육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산골에서 뱀만 잡다가 동물원의 뱀 사육사로 취직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취직턱을 근하게 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만취된 상태로 동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뱀 전문가니까 살모사 한 마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아무리 뱀 전문가라도 항상 맹수들이나 뱀 같은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술이 굉장히 만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용을 부린 거예요. 내가 뱀에 대해서는 박사라는 거죠. 뱀을 막 가지고 모기도 감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옆에 다른 사육사가 위험하다고 빨리 나오라고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만용을 부립니다. 이 살모사가 딱 고기를 지켜들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자기 입김을 불어낸다고 후하다가 이 살모사가 코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독이 그대로 퍼져나갑니다. 혀가 마비가 되고 호흡을 할 수가 없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운데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만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독이었습니다. 이 불뱀들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여지껏 그들에게 보호의 장막을 쳐주셨는데 그들이 길을 갈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많은 위험들이 있을 때도 그것들로부터 막아주셨는데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이 거두어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만 거두어 버리시면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자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을 하더니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때야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불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불뱀을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자기들의 불평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불뱀을 떠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불뱀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놋뱀을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면 그것만 바라보면 살 것이다. 온몸이 독이 퍼져 있어도 독이 다 없어지고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놋으로 이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그거 본다고 뭐가 살아날 거야? 몸에 독이 퍼졌으면 해독제를 주든지 의사한테 가든지 약을 먹어야지 내가 왜 놋뱀을 쳐다봐? 할 일이 없어? 내가 미쳤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고 의심한 사람들은 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나올 때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제일 먼저 할 게 기도입니다. 기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터지지 않습니까?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으로 인해서 회개를 합니다. 저들은 원망한 것을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치유할 것이고 그 가정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진 한 3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처음에는 우한이라고 그랬죠. 중국 우한에서 나온 그 질병이라고 그랬죠.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좌석수도 뭐 이렇게 할당을 받고, 그래서 막 오는 그 행정하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탓이다 탓만 돌리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이 땅이 너무나 향락과 우상의 길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귀한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었습니다.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후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딱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대로 묻혀갔습니다. 어느 게 알곡인지 어느 게 가라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딱 시작이 되니까 알곡이 표시가 나고 가라지가 표시가 납니다. 온 교회보다 선도가 줄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줄은 게 아니고 가라지가 뽑혀 나간 거예요. 알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게 계속적인 알곡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질병이든 우리 가정의 우환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추앙을 받던 마하트마 간디, 그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밖에서 열심히 뛰어노는데 그 나라는 양고기를 잘 먹었는지 양고기 꼬치를 파는 장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양고기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사 먹는데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아버지 방에 가서 동전 몇 개를 설적해가지고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먹기는 잘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양심에 찔린 거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돈을 훔치지 않았냐. 가책이 오는 겁니다. 밤에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불을 박차고 나와 아버지 얼굴을 도저히 볼 면목은 없고 종이에다가 아버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 모든 걸 쭉 적어가지고 종이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아버지 방문에 있는 열쇠 구멍에다가 싹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잠을 자기는 자는데 잘 잤겠습니까? 잘 못 잤어요. 아침이 되어서 열쇠 구멍에 있는 자기가 넣어놓은 종이가 어떻게 됐나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 구멍 사이로 아버지 방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적어놓은 종이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간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벌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버지는 그 쪽지를 읽다가 이 아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꼭 껴안고 뜨거운 사랑을 표시를 합니다. 잘못을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는 꾸짖질 않았어요. 꼭 안아만 주시는 겁니다. 후에 간디는 성인이 되어서 이때의 경험을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용서해 주시는 그 얼굴과 그 품이 꼭 하나님의 인자신 얼굴과 같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이하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헛되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리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니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인자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게 하사 십자가에 그를 매다시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 뱀을 장대에 매다시던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장대에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으시고 매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치유함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100살 정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00살보다 더 살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100살보다 훨씬 더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대부분 그냥 자연사하는 게 아니고 암으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암이 굉장히 많아요. 위암도 많고 폐암도 많고 간암도 많고 암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떻게 보면 암입니다. 아직 현대 과학으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병이 바로 암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암도 고치는 약을 누가 발견을 한다면 아마 이건 노벨상은 맡아놓은 당상일 것이고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먹기만 하면 죽지 않는 약이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생의 약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고 믿음이 영생약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뭔가를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놓아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리십니다. 순종이 영생의 약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불뱀은 죽음이었고 녹뱀은 생명이었습니다. 불뱀은 질병이었고 녹뱀은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노수로 만든 뱀은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노뱀이 무엇이라고 거기서 약이 나오겠습니까? 빛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소리야? 뱀독이 퍼져나가는데 노병을 바라본다고 산다고? 무슨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거야? 병원에 가야지, 독을 빼든지 해야지,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지, 그래야 살지.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야?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있는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이렇게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며 바라봄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재임 기간에는 아주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퇴임 후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빛났던 사람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이 지미 카터가 평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게 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소위로 인관을 받았습니다. 그 인관식이 있을 때 부임하는 그 식장에서 사령관이 묻습니다. 카터 소위, 귀가는 사관학교에서 몇 등을 했는가? 카터가 조금 어깨를 우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예, 750명 가운데 57등 했습니다. 공부 잘했잖아요. 750명 가운데 57등이면 상중하 따지면 상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령관이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는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어째서 57등밖에 못했는가? 호통을 치더라는 겁니다. 카터는 이 말이 막 귀에 정경한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사령관의 말이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이 찔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을 자기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때부터 그는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장교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을 때는 주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보면 후보자들 쉬는 날이 없잖아요. 특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다 가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도 하다못해 지방에 여기 군의원 선거를 해도 여러분 주일 되면 줄 쭉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한마디 했습니까? 손을 잡았습니까?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앞에 쭉 줄을 서가지고 눈 한번 맞춰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명함 한 장 주워보려고 난리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더합니다. 특히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유세를 하고 연설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트는 선거 유세를 하는 그 복잡한 일정, 하루하루가 아까운 일정 가운데도 주일날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딴 일만 있어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미국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처럼 차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멀기 때문에 비행기로 다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자기 모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후보님,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주일날에는 아주 중요한 득표 유세일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일날 사람들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나 카트는 이 교회학교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접어두고 교사 일을 감당을 합니다. 취재하는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야, 이 대통령 후보는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떼들을 가리키는 일을 감당을 한다. 이 사람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주일날 선거운동 하지 않았는데 참모들의 걱정과는 전혀 반대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유세를 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표를 받게 됐어. 이것이 결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이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제 삶의 시작이요, 진정한 치유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 본다고 왜 살아? 아무것도 아닌 놋뱀이 어떻게 생명이 있어? 보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생명이 있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뱀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함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악된 인생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